주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4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바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도우셔서 끝까지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비일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양쪽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배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탄의 공격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는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럼 사탄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는 뭘까? 성경을 보면 사탄은 화살을 사용한다. 근데 이 화살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는 칼을 들고 있고 사탄은 화살을 들고 있고, 문제는 뭐예요? 이 칼은 근접전에서 사용하는 건데 화살이라는 것은 원거리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화살을 멀리서 쏘거나 숨어서 쏘거나 밤에 쏘면 이 성도가 아무리 검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무방비로 화살을 맞을 수밖에. 그래서 다행히 심장이나 머리를 안 맞으면 죽지는 않지만 이 팔이나 다리를 맞으면 여러분 일평생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가지고 있는데 일평생 절룩거리는 인생,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무기가 화살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화살이 위험한 것은 성도가 이 화살이 어디서 날라올지, 언제 날라올지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성령의 검과 함께 가져야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아무리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치더라도 화살이 날라오면 죽으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방패를 주시기는 주셔요. 근데 이 방패에도 종류가 조금 있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 시편 91편이거든요.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방패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방패와 손방패. 그러니까 여러분, 손방패라는 것은 PPT 준비되셨죠? 영화 300에서 보셨던 것처럼 손에 들고 다니는 방패. 이 방패는 여러분 동그란 방패이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와 심장은 보호를 해요. 근데 몸은 보호를 못해요. 팔과 다리는 보호하기가 좀 어렵고, 내가 인지한 적의 공격은 내가 막을 수 있어. 내가 훈련되어 있는 것들은 막을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 방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날아오는 화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팔다리에 꽂히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만 쩔룩거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손방패라고 그러는데, 이 손방패를 가지고 있는 신앙 위에 어떤 신앙이 있냐면 방패신앙, 전신방패신앙이 있어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전에 전경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 이 방패를 뭐라 그러냐면 전신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전신방패를 딱 놓고 그 뒤에 숨어 있으면, 여러분, 언제 화살이 날라오든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든지 간에 네 군데로 딱 맞고 있으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2단계.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그리스 분쟁 있으면서 나온 저 투명 방패. 저 투명 방패는 철로 되어 있는 것보다 강한데, 문제는 이거를 방패가 눈앞에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보호는 되지만 화살이 어디서 날라오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 투명 방패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화살이 어디서 날라온지를 분별하고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라오는 화살을 막으면서 이걸로 전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끝내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믿음이 손방패 수준이냐, 전신방패 수준이냐, 아니면 저런 투면방패 수준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책을 읽으신 분들, 교재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방패라는 것이 단순하게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만이 아니라 공격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 신앙을 넘어 나실인 신앙을 지나 마하나임 신앙이 되려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게 누구예요? 캡틴 아메리카가 뭐 하는 거예요? 방패를 공격 무기로 쓰는 거야. 방패가 단순하게 나를 지키고 돌보는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을 향하여 날리는 공격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수비용으로 손방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전신 방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적의 공격으로부터만 나를 보호하는 대로만 사용하는가, 적의 공격을 인지할 수 있는 투명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단순하게 수비용으로서 방패만 가지고 살아가는가, 캡틴 아메리카처럼 여러분, 공격용 무기로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믿음의 방패가 어느 수준인지, 어느 수준 같으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방패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다 잠들어 있어. 그냥 설교는 나만 하나 봐. 다 방패는 가지고 있지만 자기 수준의 방패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자는요, 성도가 방패를 단순하게 수비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공격용으로도 사용해야지 된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근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공격용 방패는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책을 읽으신 분들 읽고 계시죠? 여러분, 머리가 깨어야 영이 깨이는 겁니다. 읽어야지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고 친교해야지만 완전한 특세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요, 공격용 방패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 이걸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지 되는 공격용 방패를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그 앞에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어린 양의 보혈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다 손 치더라도,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쫄병들이랑 귀신들이랑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구와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어둠의 권세와는 싸워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방패는 믿음, 그리고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굳건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력이라는 말 있죠. 청력이라는 말도 있죠. 시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물체의 형태 따위를 보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보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시력. 청력은 뭐예요? 소리를 듣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시력은 보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청력은 듣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신앙 안에서 여러분, 시력과 청력과 같이 뭐가 있냐면 영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의 힘, 영의 힘, 영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력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영적인 세계와 존재를 인지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를 인지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영력이에요. 그 영력이 세다는 것은 여러분, 영력이 무딘 사람은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데, 사단들이 장난을 치는데 이게 귀신 장난이고 마귀 장난인지를 몰라. 그냥 내가 운동 안 해서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내가 그냥 뭐 열심히 안 해서 일이 안 풀리나 보다, 돈이 안 모이나 보다, 자녀가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인지를 못해요. 근데 영력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트러블이 딱 터졌을 때 이거 시험인데? 이거 유혹인데? 이거 마귀의 장난인데? 이게 인지가 돼요. 영력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집사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 집사가 원래 재수없는 사람이라 나랑 볼 때마다 부딪히는 거지. 아니요.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여러분,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사단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나와 그 집사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거 시험이고 유혹인데? 이거 장난인데? 이 영적 세계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 사람이 밉지 않아요. 여러분, 부딪힘이 있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건 단순하게 자녀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험이고 유혹이고 사단과 마귀의 장난이야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게 영력이에요. 여러분, 영력이 있으십니까? 영력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력은 누가 제일 높아요? 몽골 사람들이 제일 시력이 높죠? 청력은 누가 제일 높을까요? 소머즈라고 아세요? 지금 웃는 분들은 600만 불의 사나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나왔던 젊은 청년 밑으로는 다 몰라. 이 소머즈가. 검색해봐라.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게 나왔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 남자래서 여자 히어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소머즈야. 근데 소머즈의 가장 탁월한 능력은 듣는 능력이야. 삐비비비 기억나십니까? 웃는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이야. 이 소머즈. 여러분, 청력이 가장 좋은 존재는 소머즈예요. 영력이 가장 좋은 존재는 누굴까요? 시력이 좋은 것은 몽골 사람, 청력이 좋은 것은 소머즈, 영력이 가장 높은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영력이 제일 높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영력을 주셨어요. 근데 왜 나는 영력이 없을까? 영력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세와 권능으로 나뉘거든요. 권세는 가만히만 있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게 이게 여러분 권세예요, 권세. 근데 권능은 어떻게 해야지만 생겨요? 기도해야지만 생기는 거. 권세는 믿는다는 이유로, 집사라는 이유로, 성도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게 권세거든요. 근데 권능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만 생기는 능력, 이게 권능이에요.
그 사람이 권세는 있지만 권능이 없는 사람들은 많고, 영역은 있지만 영권은 없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이 영역은 어떻게 생길까? 이 영역은 4가지가 있어야지만 생겨요. 싸가지가 이게 아니라 4가지가 있어야지만 생기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믿는 거죠. 근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과 영권은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야지만 생깁니다. 믿는다고 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 거룩한 삶, 신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 힘이 생기지,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과 여러분 그 믿는 것과 사는 것,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거기다 또 뭐가 뒷받침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게 마귀 장난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요. 영적 분별력과 지적 판단력이 없어요. 아니 지적인 판단력은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가 않아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거기다 또 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파송받을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다가 사역하느냐고 바빠서, 전도하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조금 쉬었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하느라 바빠서 기도를 쉬었어. 사역도 큰 가치잖아요. 사역하느라고 기도를 쉬고 사역하느라 예배를 쉬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권능을 계속 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거나 예배를 쉬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사역 가운데 귀신이 안 쫓겨요. 병든 게 안 나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맨 처음에는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귀신이 안 쫓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 몰라?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남자들은 많은데 기도하는 남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야. 머리로는 잘 알지만 여러분 능력이 없는, 영역이 없고 영권이 없는 이유는 뭐냐? 말씀은 그렇게 잘 알아도 실제적으로 무릎 꿇고 구별하고 하는 기도가 없을 때 여러분 이 영역과 영권이 안 생김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역이 좀 커지려면 믿는 것 위에 그 믿음대로 사는 거룩한 삶, 거기에 말씀과 기도 요 4가지가 함께 가야 영역이 생기고 유지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배울 때 꼭 기억해야지 되는 말씀이 2본문이 있어요. 첫 번째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끊어낼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끊어내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리고 요 말씀과 더불어 꼭 암기하셔야 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찾아보실까요? 밑줄을 좀 세게 쳐놓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로마서 8장과 요한일서 5장 18절, 요 말씀은 믿음의 방패의 주제성구. 신약성경 394면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예. 귀신이 어떻게 어디 내 옷을 만지려고 그래? 감히 귀신 따위가, 감히 마귀 따위가 어떻게 내 앞에서 얼쩡거리고 알짱거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데, 파수하고 있는데, 옹이하고 있는데, 내가 내 가정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귀신 따위가 어떻게 우리 집을, 어떻게 우리 자녀를 농락할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수비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공격용으로도 좀 사용하시는 캡틴 아메리카의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